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 부딪힐 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누가복음 설교하는데 누가복음은 교리라기보다 예수님의 언행,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밝혀내고 잘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1차적인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로마서는 어떨까요? 로마서에는 무슨 예수님의 언행이나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죠. 이런저런 서술형의 교리와 기타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미있게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은혜롭게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 파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 많이 다니셨죠? 오래 다니셨죠? 로마서 말씀 이해하고 계셨어요? 많이 읽었을지라도,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은 이해했을지라도 구절구절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로마서 참 어렵고 로마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 로마서 이거 무슨 구절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셨던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 어떤 구절보다. 그러므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적어도 로마서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암송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로마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영상이 녹화되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로마서 그 구절, 이게 무슨 구절인가 싶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잘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 구절구절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구약성서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였죠. 적어도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이제는 부르신 자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비중이 커졌죠. 전혀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카운트가 되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님 믿는 유대인보다는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비중이 커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선교가 진행되면 될수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될수록 유대인의 구원 비중보다 이방인의 구원 비중이 폭발적으로 커져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그러한 일들을 속히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희가 9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
그것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조금씩 들려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9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30절부터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주제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하신 대로 정리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앞부분에서 많이 다룬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의 의는 구약적 개념의 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눈에도 또는 유대인들의 눈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 받는 그런 의는 못 되었지요. 그러나 로마서의 표현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인지 복음에 더 열렬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들에게는 율법을 따르는 의, 율법에 의한 의는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믿음에서 난 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난 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에서 난 의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을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의 내용도 그런 맥락입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앞서서 이방인들은 어땠죠?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의 법을 따랐지만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였지만 그 의의 법의 기준에 마침내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다르지 못하였다.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인가 하면 그 의가 의도하는 기준, 그렇죠? 구원받는 기준이죠. 구원받는 기준, 하나님께 정말로 의롭다 함 받는 기준,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찌 그러냐? 왜 성공하지 못하였느냐? 이방인은 왜 구원받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느냐?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계에 부닥친 것이죠. 뛰어넘어야 할 벽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꼴이 되었다. 바울은 이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표현하였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러다가 쟤들 저기에 부딪히겠는데, 걸려 넘어지겠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는데, 그런 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그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부딪힐 것 같았던 그 돌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틀에 갇혀 있었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유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새로운 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그 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이 종교적이었던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3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온 그 백성의 길 앞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걸림돌을 앞에 두는가? 왜 거치는 바위를 앞에 두는가? 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였어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그렇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거침돌은 사실은 넘어지라고 둔 것이 아니고 이 거치는 바위는 그렇게 실족하라고 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본문을 잠시 떠나서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넘어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믿음을 갖게 되는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믿겨지지 않고 저것도 믿겨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자,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두실 텐데 그건 자빠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시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다. 디딤돌도 될 수 있다.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거나 막혀 주저앉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고 밟고 나아가고 뛰어넘어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성장과 성숙의 삶,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한번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의연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내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것이죠. 어떤 신앙의 과제라도 턱에 걸려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여러 차례 넘어지셨을지라도 주님 의지하여서 반드시 극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불신앙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아직 10장과 11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더 다루게 될 터인데 여러분 9장까지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번 설교들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